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7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거나 사람처럼 쉽게 생각해서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의 일인 사망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여기게 되어서 쉽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알게 하시려고 출생 후에 버려진 아이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나서 피투성이로 버려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돌보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이방 나라의 명성을 퍼뜨렸습니다.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명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행음에 빠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는 그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값을 주면서까지 행음하는 음녀처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죄에 빠져서 은혜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히려 그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져 나온 말이 그들의 벗은 몸을 드러내어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자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상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그곳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모든 걸 대체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숭배,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끊임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 생활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낳게 해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소원이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전혀 없어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도 도깨비 방망이식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험이 없으면은 결국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복음이 깊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결국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배에 좀 빠져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취미 생활은 꼭 해야 되고 계획한 가족 여행은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다 놓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실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 거기에 길들여져서 육신의 편안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우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고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처럼 우상 숭배는 자기 스스로를 찌르며 끊임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이 사랑하며 욕심을 내었던 것으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한 만큼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주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에만 집중하게 될 때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이 집중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관심이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교회에 보이는 유지와 수적인 부흥만을 추구한다면 목회자 개인에게는 그 목회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깨닫는 사업 현장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삶이 돈 중심으로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에 가까워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청교도들의 글에서 저는 이러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반드시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반드시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들로서 당연히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음행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에 벌거벗김을 당해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으시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추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벌거벗겨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내면화되도록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과 복음의 귀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가고 그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러한 복된 삶을 힘있게 사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모든 것이요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여 우상이 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SFC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생애 잊을 수 없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수련회 전체 진행을 맡고 섬기는 우리 조셉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